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제자리와 함께 해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일주일 정도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성령 강림, 그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 말씀드렸고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성령님의 9가지 이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양선,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상은 지약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시작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려 성장하신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이 지하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서 볼 수 없어서 물려 성장하신 겁니다. 이게 노아 홍수 심판이었고 다시 지하가 지금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홍수로 심판한 이유 없다, 물로 하는 이유 없다고 하셨고 무지개를 통해서 두 번째 이 지하가 가득하니까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래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물로 심판 안 하나 했으니까 두 번. 이제는 두 번째 불로 심판하신 겁니다. 자기 가능하니까 이걸 볼 수가 없어서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이제 그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이 불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견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불타합니다. 하늘에서 유황 불이 떨어져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했을 때 소돔 고모라 성인들은 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실 건데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고 있는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은 불로 심판을 하실 건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양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하다, 착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 양선은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선하게 걸어가고 모든 지식이 쌓여 너희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선하게 걸어가고 모든 지식이 쌓여 너희 서로 고난하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너희를 부르시며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기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사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양선은 마음의 선함이 밖으로 나타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앞주에 말씀드린 자비하고 착하고 선하고 하는 것을 같은 부분이 있는데 양선은 특별히 그 선함이 우리의 삶,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고 돕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이나 죄를 책망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잘못하고 죄가 있는데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책망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 덮어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은 그렇지 몰라도 성도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든지 회개에서 용서받든지 그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무관심한 부모로서 책임도 안 하는 거죠. 야단치고 말 안 들으면은 때려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책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양선선이라고 할 때에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내놓아가는 그런 성도를 보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면하고 회개하고 돕는 이 행위도 이 양선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맞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 진리는 진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해가지고 선하지 악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함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 잘하는 사람을 선을 행한다 그러기도 말합니다. 의사로서 구제를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런 불쌍히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돕고자 하는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구제하고 돕는 이것이 마음에 있는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강도 하나 죽어가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시장에서 살립니다. 그 살리는 그 행위들 그것을 자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돕는 그 행위가 선함이라는 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와 양선은 마음과 행동으로 묶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선함입니다.
기회도 말씀을 드리고, 양선, 선함의 온천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율법사가 교사가 청년, 부자, 가문이 예수님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냐고 물을 때 선한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방법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선하다 할 수 있는데 육신을 입고 계신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그래서 선의 기준이고 본체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하고 잘 들여다보세요. 거기 뭐 선한 것이 있는지. 악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꼭 선함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나에게 있던 선한 것,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함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선함이 나타나도록 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선을 행한 것처럼,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선한 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선하냐? 어떤 조건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악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거기서 옮깁니다. 성품 자체가 좀 온유하고 좀 선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고 같이 몰라도요, 어떤 조건이 되면, 아니, 쉽게 말해서요, 아주 카드 잘 안 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가가지고 빵을 사정지 때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마음이 낙하면 다 나오게 있어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그 빵을 많이 넣는데 반응이 감정적으로 안 나온다, 온유하게 나온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유하고 선한 이 성품, 그것이 나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데 가고 빵만 때려보면 여러분 반응 보면 나오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갖고 빵 딱 때려요. 아니면 침을 딱 붙여요. 그럼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그걸 보면은 우리의 성품이 어느 정도 담궈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담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신앙의 훈련들이요,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할 수 없어요. 그걸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꼭 감정적으로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이 성품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이렇게 살려고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양선은 도덕적인 의지나 수양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해갈 수도 없습니다. 제자 훈련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게 오하나 목사님 제자 훈련해갖고 했는데요,
결론이 뭐냐? 인간의 제자 훈련, 그거는 실패예요. 지식 많이 가르치고 어떤 훈련한다고 되냐? 아니요. 살아가는 인간은 그걸로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소풍이요? 인간의 어떤 훈련, 뭘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러면 조금 여기 될지 몰라도 그것도 계속 되지를 않아요.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게 조금 되어가는 거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을 하고 한다고 해서 변하냐?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바가지 팍 부른다고 변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에 악함이 아닌 선함이 나오도록 이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우리 스스로 안 해요. 한 명 훈련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필요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그 훈련한다고 해서 될 거라고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할 때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경건한 거룩한 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거지 사람들이 제자 훈련한다고 아닙니다. 그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훈련이어야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제자 만드는 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신 이 하나님의 성품 선함이 나타나도록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장에 가고 아주 탐스러운 사과를 많이 사왔습니다. 아주 먹은 집 사과를 많이 사와가지고 마당에 나무 한 그릇이 있는데 이 나무는 죽어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다가 이 사온 사과를 실로 딱 묶어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주렁주렁 해놨어요. 머리도 보면은 사과나무예요. 그리고 아주 인재가 사과가 열려있대요. 이제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한 시간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과는 떨어지거나 썩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그 나무를 주고 있고 생명은 공급되지 않고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가지로 해서 공급이 돼야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계속 클 수 있는데 생명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지금 강해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이 열매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선함도 우리 안에 생명도 없는데 이 선함을 사화하다가 실로 묶고 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서 이 열매 가운데 하나의 양선 선함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고 안 되는 거예요. 양선은 내가 선한 행동을 억지로 쫙 내어가지고 묶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또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빨아올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열매 맺듯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또 그 중에 하나 이 선한 양선이 맺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1: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자녀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내봐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착함, 이 선함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한 말 들으면 안 돼요. 얼굴이 좀 험하게 생겨서 원래 모습 자체가 좀 험하게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기는 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죠. 링컨에 누가 그랬다는데 40대 얼굴은 자기 얼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모습, 살아가는 이 삶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도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게 우리가 아주 관심 갖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천국으로 이루어집니다.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그 몸이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몇십 년이잖아요. 잘 먹든 못 먹든 우리 조금 불편한 그만 있지만은 천국 가서 사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몸을 입고 살 거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이게 저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양선을 이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선을 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우리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 다음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떻게 증명하고 이름을 받을 수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이것이 남선이라고 선을 행하는 주는 거는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게 조건을 하는데 바라지 않고 주는 이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뭘 나눠줄 거 있다. 그렇게 한번은 나눠줄 수도 쉽게 없죠. 그리고 없는데 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고 없는데 막 헌금은 감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헌금을 강요하셔요? 그래 안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힘지 않겠다고 도망해버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같으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 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꼭 돈,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좀 생각이 좁으니까 이게 곤란하죠. 이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뭐가 됐든지, 이게 돈이 좀 있으면 그거 가운데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적은 액수라도 좀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주는 것이에요. 조금 따지지 말고. 지금은 옛날처럼 이제 도와달라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서울 같은 데는 어찌 모르는데요. 이게 뭐 지하철이라든지 또 태릉 같은 데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참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살아온 도움을 청하면은 이거 주말에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쓸 때는 그런 거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적은 액수 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기쁨으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수님께 대하듯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선을 행하는 거고 주님이 여기 보고 계시고 그를 주님 자신이 받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그게 말씀 25장 양염소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적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뭐 따지고 계산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그럼 각자 자기 뭐 하겠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없어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이게 선이라는 양성. 꼭 이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거나 따돌림 당한 친구가 있으면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게 다 양성의 열매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마음 자체를 없는 게 문제지. 내가 뭔가를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이제 마음 자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는 기쁨으로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액수가 얼마든지 아니면 어떤 말, 어떤 이런 것들, 방법들은 그 다음에 문제고. 사막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주는, 양식을 주는 이게 선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로마서 12장 20절 이거는 잠언의 말씀이 많은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주리거든 어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해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어요. 자기 잘 되려고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깨닫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또 똑같이 악을 악으로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선을 해야 합니다.
지키기 쉽지 않은 거죠. 감정적으로 대하면 절대 못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내 감정이 용납이 안 되죠. 나도 그냥 빵 하면 더 때리고 싶지. 안 되죠. 어떻게 빵 하나 내는데 이쪽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선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온양으로 대한다고 하면은 이기는 거고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또 베드로 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도 복을 참아주시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참아줘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안 갖고 선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기도할 거 참 많죠. 참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온전하게 대할 수 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행할 수 있게 되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고 순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선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장에서요,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요, 늘 좋은 채소만 골라서 팝니다. 사는 거 있습니다. 버리거나 자기가 안 팔아요. 심지어는 사정이 어려운 이웃이나 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오면요, 덤으로 듬뿍 쓰고 값을 더 받기도 합니다. 제 옆에 장사하는 분이 아이고 그렇게 바보같이 장사해가지고 언제 돈을 벌고 자식들 키우려고 그래요. 남들은 속여서 파는 세상인데 혼자 그렇게 착한 척 해봐야 누가 알아주냐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사장님 사람들이 알아줘도 괜찮아요. 매일 아침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도 내 눈 대신 내 눈으로 손님들을 선하게 바라봐라 그렇게 마음을 주시거든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세상 빡하게도 예수님 믿는 나 때문에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 일어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서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손해보더라도 내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흔적인 선함이 남기는 이런 삶, 하나님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선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우리 할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정이라도 나눠주고 말 한마디라도 힘들어하고 혼자 있을 때 가서 옆에 있어주고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대신하여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입이 되어지고 주님의 귀가 되어지고 주님의 손과
부활이 되어 주는 계시는 시대가 주님의 이 성품을, 이 선함을 나중에 보이게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려고 힘써 와서 이 양선의 이 열매가 지도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모든 사람을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객관을 바라지 않고 베풀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